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 이 폭우와 폭염이 이제 번갈아서 계속되었지요. 그래도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주일을 맞이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았던 때를 돌이켜보면 이 정도의 습하고 또 더운 날씨는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만하고 또 이렇게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올해 남은 하반기 사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2명의 자녀가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뻐하고 또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애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신실하게 다짐한 자녀들과 함께 이제 곧 있게 될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겠습니다만 교회적으로 참 큰 결실이고 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다는 것은 성찬식에 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갈수록 성찬에 대한 그런 의미가 부식되어 가고 있고 또 성찬을 가볍게 대하는 그러한 교회적인 풍토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지요. 따라서 이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언급된 혼인잔치의 비유에 따르면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왕이 주어진 왕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잔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일반 서민이 혹은 그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왕과 같이 이게 권력자가 베푸는 그러한 잔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존귀한 자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왕과 함께 하는 잔치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이겠지요. 동화 속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유의 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보다 더욱더 극적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때마다 주의 만찬을 배설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성찬상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리키는 외적인 표지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와 은혜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함께 성찬에 임하는 자들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커다란 영예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두 자녀는 이 놀라운 영예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솔민이 그리고 한음이 우리 두 자녀는 오늘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두 자녀가 그동안 세례 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한 바를 소감문을 써서 발표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초심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줄을 알고 이 날 가진 초심을 잃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온전한 성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요. 수년 만에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성례, 성찬과 세례와 거기 입교까지 더불어서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매우 특별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제가 지금 강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대신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잠언서를 친숙하게 여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잠언서 6장의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았는데요.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지혜의 말씀과 교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 중에 그 많은 교훈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경 본문입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잠언을 해설하면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잠언 전체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 첫 대목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13가지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아버지의 13가지의 교훈이 8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은 1장에서 8장까지 전해준 아버지의 그 지혜에 관한 교훈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잠언 6장을 오늘 공부했는데요. 이제 이 9장의 내용을 오늘 이 강서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어쩌면 이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잠언서의 전체 부분의 결론을 약간 미리 예습하고 맛보는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첫 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줄곧 지혜에 대해서 교훈했지요. 그런데 8장, 9장에 가게 되면 지혜 자체가 교훈을 전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잠언서 전체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단락이 된 1장에서 9장까지의 하이라이트를 말하라고 하면 바로 8장과 9장이라고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세요.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는데 이제 8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증거한 지혜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좀 더 쉽게 영국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막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만 들려주고 있다가 이제 절정 부분에 달아서 지혜의 음성을 전하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의 첫째 단락에서 그 지혜의 주인공이 직접 집을 짓고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겠지요? 잠언 기자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한 지혜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8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요. 오늘 이 부분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8장 내용을 배울 때에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8장에서 언급하는 내용 중에서 이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만 소개해 드리자면, 이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시작한 창조주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항상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자 그 곁에 있는 자들은 항상 복된 자들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고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혜인 그를 미워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영원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8장 22절 이하에서 마지막까지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지혜의 실체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8장 후반부 부분에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8장에서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말은 곧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또 지혜를 들으며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분을 더욱 의지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언 8장의 마지막 단락 한 구절, 우리가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지요. 33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과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맞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잠언 기자가 지금까지 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언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잠언에서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잠언을 정경에서 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옛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격언을 담은 내용이지 복음을 담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으로 잠언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처럼 아주 눈에 이게 보일 정도로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나 복음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잠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이 이 숨겨진 보화처럼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야 되겠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까지 전한 지혜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밝힌 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비유입니다. 8장에서 그동안 전하던 지혜의 실체를 밝힌 잠언 기자는 9장에 들어서자마자 지혜의 실체이신 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요. 1절에서는 그 일을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짓고 가꾸는 집은 잠언서 우리 앞선 내용에서 보면 음녀의 집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음녀의 집이란 사람을 유혹하여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귀와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이라고 할 때에, 지혜가 지은 집은 아까 우리 읽은
잠언서 8장 34절과 35절에 언급된 대로 지혜에 기대어 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영혼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마련된 집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집을 지혜가 직접 짓고 가꾼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직접 지으시고 가꾸는 이 집은 무엇일까요? 교회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절에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가 이 집을 지을 때에 7 기둥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이 집이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교회라고 하였으니 7 기둥도 교회와 관련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 그 로마 시대에 그 지어진 건축물들 가보진 않았어도 사진을 본 적이 있죠. 아주 큰 신전이라든가 왕궁 같은 데 보면 특징이 뭡니까? 아주 거대한 돌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전체 건물을 떠받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미와 조화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리키는 지혜의 집에 예수님께서 7 기둥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건 비유겠지요. 그럼 이 비유가 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지요. 7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거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지은 건축물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낡고 부식됩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를 만나면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큰 화재가 나면 불타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으신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재난과 재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과정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친히 지으신 교회는 사단 마귀와 같은 그런 자들의 그런 영적인 권세자의 도전과 위협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교회당은 없앨 수 있을지언정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라도 무슨 말입니까? 그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영원토록 안전한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집이나 건물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앙에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특별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오늘 잠언 기자는 지혜가 7 기둥을 세워서 만든 집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으로 비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 같다고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 같아서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이 집은 어떤 재해도 무너지거나 부서질 염려가 없는 튼튼하고 완전한 집입니다. 이 같은 집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이것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들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는가? 2절과 3절에서 답합니다. 이 집에는 항상 양식이 풍성합니다. 짐승을 잡고 좋은 포도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에서는 늘 기쁨의 잔치가 끊임없이 열리게 됩니다.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이 집을 지으신 건축자는 이 집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양질의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항상 마련해 두신 양질의 음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설마 교회 가면 항상 좋은 고기와 좋은 술이 차고 넘쳐서 교회 가면 늘 배부르고 온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교회에 비치는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픈 자를 위해 준비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거룩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을 준비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이 거룩한 양식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그것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영혼을 배불리게 하고 영적 생명의 건강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거룩한 양식이 항상 넉넉하게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자마다 그의 영혼에 배부름과 만족을 주는 거룩한 양식을 아낌없이 나눠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 집의 건축자이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십니다. 이 같은 상황을 전문 기자는 어느 집의 주인이 특별한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그의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들은 종들은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을 다해서 외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때 종들이 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분부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좀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3절에 보면 그 여정을 보내요라고 하는 편이 있죠. 이 편을 근거로 아주 엉뚱한 생각과 재기발랄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정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 이것은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는 성경의 근거 아니냐? 여성 목사도 있어야 되고 여성 장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조금 죄송하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낮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정은 실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잠언서 전체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항상 여성 단수 명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이 종들을 보내는입니까? 지혜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가 자신의 종들을 보낼 때에 오늘 이 원문에 보면 그녀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그녀는 누굽니까? 지혜. 지혜가 여성 단수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진짜 여성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지혜의 실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판명되었으니 오늘 본문에 그 여정을 보내요라고 하는 말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선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혜의 집인 교회에서 마련해 두신 잔치상에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전하는 말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아주 깊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도 계속되어지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유는 그 문자적 표현 자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쉬운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해설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잠언은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누굽니까? 누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지혜의 집을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그 지혜의 집에 예비되어 있는 거룩한 양식을 먹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양식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잔치상이 날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종인 말씀의 사역자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이런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중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외모나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이어도 괜찮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괜찮습니다. 배움이 모자르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설령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두신 거룩한 양식은 누구나 다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성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치는 것을 다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부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모두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심지어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만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잔치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잠언 6장 둘째 단락에서 게으름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적인 행동이 느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게으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청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었지만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잔치상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말씀 사역자들이 아무리 크게 외쳐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로 부르시는 음성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생명의 양식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초청에 순전히 응하여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항상 그들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가득합니다. 거룩한 양식, 음식으로 차려놓은 잔치상이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교회로 부르시는 대상이 누구이며 교회를 통해서 제공하시는 거룩한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부터 봅니다. 4절은 오늘의 교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입니다. 거룩한 잔치상에 초대받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있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의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는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가문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러러 볼만한 것이 많은 사람 또한 아닙니다.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과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르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런 자들이란 지혜가 없고 권력이 많지 않으며 잘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위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것인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스스로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뛰어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에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에, 또한 내 자신의 지식과 힘만으로는 무엇을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 같은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죄와 비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더 내세우고
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종종 어리석은 자를 배고픈 자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거두고 곡간을 크게 짓고 모든 것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다짐했던 그 부자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하여서는 부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참 부러운 사람이지요. 일한 만큼 많은 걸 얻었고 그 이상의 것을 축적해놓고 이제 남은 여생을 그저 평안히 즐기면서 놀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롤모델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육신의 부요함은 추구하면서 영원히 굶어 죽어가는 데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그동안 내 손으로 얻고 내 다음 날을 준비한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한다면 물으시잖아요. 영혼에 제대로 된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주님께서 거룩한 양식으로 그 영혼의 기근과 핍조를 해소하여 주시고 영혼의 배부름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영적 배고픔의 상태에 있어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영혼의 배부름과 활력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교회로 나오는 자에게 거룩한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라도 미련한 자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도 교회에 와서 이 거룩한 양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의와 거룩의 배부름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가여운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에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신 만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상입니다. 5절을 보세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찬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과 포도주는 성찬상에 놓이는 떡과 잔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먹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떡과 잔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와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예식에서 떡과 잔을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공되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음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건축자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희생과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차려놓으신 거룩한 양식입니다.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이라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마련하신 잔치상에서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시는 거룩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게 그냥 먹는 떡과 포도주일까요? 그게 아니지요. 다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표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직접 제공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에 직접 자신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자신을 거룩한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합당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와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외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시고 확증해주는 예식이 뭡니까?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양식을 섭취하고 그리스도를 제공받는 사람이 그 이후로 할 일이 있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늘 안전하고 평안하며 강건할 것입니다. 여기 덧붙여서 명철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명철은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교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이 교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이라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앞으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영혼의 배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양식으로 영혼의 포만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로 다음에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양식을 늘 찾고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매주일 교회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매번 성찬 때마다 힘써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지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거룩한 양식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은혜의 잔치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집인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은혜의 잔치상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받아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은혜 베푸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정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찬을 통하여 또 나타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을 맛보아 누리게 될 터인데
이제 시행하는 이 성찬에 그런 은혜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